세워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외 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면 극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또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를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으시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르는 너희들아.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이 자신의 일인 것을 깨달아서 괜한 걱정과 염려하지 말고 주께 늘 맡기고 의존하는 주의 일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을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하느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응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이 겁없네. 주는 높은 상선의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유영상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으며 이 땅은 주님께서 이 땅의 시간을 빨리빨리 흐르게 하셔서 주님의 심판날이 빨리 다가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머리털수까지 다 세우시며 모든 것이 주의 은혜며 모든 것이 주의 뜻이라 저희들은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저희들은 돌아서면은 내가 했다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며 모든 것들을 사람이 했다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언제나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더 저희들은 해결할 수가 없지만은 모든 것이 주의 약속대로 이 땅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알면서도 그 모든 문제들을 내가 했다고 저희들은 착각 속에서 빠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참 이런 저희들을 주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힘은 돈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알기에 돈 많은 곳에 저희 있기를 좋아하고 돈에 관심 가지기를 참으로 좋아하는 저희들입니다. 친구 한 명을 사귀더라도 돈 많은 친구들을 사기에 힘쓰는 저희들입니다. 참으로 믿음 없는 저희들을 주께서 그 믿음 없다는 것을 항상 지적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은 주고마땅함을 언제나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우리 성도님, 박수로 한번. 우리 이종승 장님한테 오셔가지고 좀 하나 표 하나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516장 합시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천국이요 애통을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
참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 와 평쾌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주위의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하나님을 사람들은 초청하지 않습니다. 왔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시고 인간들은 그냥 땅에 있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찾아오게 되면 이 인간의 세계는 그 다음부터는 혼란이고 위기가 찾아오지요. 누가 그 엄중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곁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서 관리하시고 땅에 있는 인간 자기에게 좀 맡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인간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 시간쯤은 촌에 살고 자기 결혼한 우리는 서울에 아파트 살고 그게 평화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김장김치 해가지고 굳이 올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부담되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서울에 사는 그 가정이 밤이나 낮이나 매일같이 촌에 있는 시가집 생각하면서 안 살았거든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 이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것이 일상이었는데 그 일상을 누가 이 집안에 어른이 와 이렇게 침투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모든 그 질서가 패턴이 다 깨져 버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어른을 대접해야 될지 바짝 긴장 상태에 돌입되죠. 왜냐면 한 달만 있다 갈게 상당히 그 난감한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집에 그러면 한 달 있으면 그럼 집에 소는 누가 키웁니까?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틀 계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 보내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 며느리는 사흘 동안 몸살 아프고 링거 맞고 난리도 아니죠. 난리도 아니죠. 왜 자기 일상이 있는데 왜 내 일상에 초청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끼어들어서 내 인생 자체를 엉망으로 만드느냐. 상당히 불쾌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려니 왜 굳이 오시려는 거예요? 이 땅을 왜 굳이? 굳이 오시겠다는 그 저희가 뭐냐? 이게 오늘 본문 핵심이에요. 그냥 인간들끼리 곱게 살면 되는데 왜 굳이 오시겠다는 거냐? 그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볼 수 없는 자니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분이 이제는 보이는 분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다는 게 두 종류가 생기죠. 인간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이 인간의 세계. 그러면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저쪽 또 다른 세계. 그 다른 세계가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굳이 오겠다는 뭐냐? 네가 육신으로 보고 있는 그 바라보임을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나라까지 볼 수 있는 새로운 육신으로 바꿔줄게. 변화시켜줄게. 이게 오시는 목적입니다. 현재 이거 썩어가는 이 죽음을 실어 나가는 우리 이 육신 가지고는 더러워서 하나님을 못 봐요. 우리 육신이 더러워서 못 봐요. 인간이 본다는 것은 이 지금 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되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16절에서 뭐냐 하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네가 함부로 같이 끼어들 그러한 자리가 아니야. 네가 지금 더러워서 못 보는 거죠. 가까이 가지 못하는 육신을 지녔다는 것을 네가 사전에 캐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가면 다 같이 넣어주고 같이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남편이 어디에 가서 사고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죽은 줄 알았는데 10년 만에 나타났다. 10년이 나타나가지고 여보 해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올 때 그 보고 싶어서 난 당신 죽을 줄 알았어 할 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 방에 들어올 때 아내가 요구하는 조건은 뭐냐? 샤워하고 들어오네. 몸 씻고 들어와. 10년 만에 만나도 더러운 건 안 받아줘요. 발은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 감고 10년 만에 해서 냄새 얼마나 나겠어요. 아무리 아는 사이라도 더러우면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눈의 육신으로 볼 수 있는 그 육신으로는 볼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면서도 이제는 같이 볼 수 있는 빛의 세계에 들어오려면 우리 쪽의 육신 자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죄를 맞아서 바뀌어졌구나. 주님께서 죄를 씻어 주시면 깨끗하게 되면 같이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를 지었다, 범죄자 이런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맞는 말인데 좀 더 단어를 바꿔 봅시다. 범죄자라고 하지 말고 정확한 표현은 환자입니다. 범죄자보다 더 심한 지경의 환자예요. 범죄자는 개 같은 성 해가지고 반성하면 됩니다. 석방이 가능해요. 그런데 환자는 특히 이 정신병 환자는 본인이 못 고칩니다. 본인이 정신병 환자인데 어떻게 본인이 정신병을 고칩니까? 고치면 정신병 환자도 아니죠. 정신병 환자의 특징은 뭐냐? 내가 정신병 환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게 정신병 환자거든요. 이 무슨 고칠 방법이 없어요. 환자이면서도 환자인다는 그 자각을 못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환자 본인에게 맡기겠습니까? 자기 정상인데요.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를 만드신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게 정상이냐? 그게 환자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네가 원치 않더라도 내가 갈게.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아예 우리 자체를 환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도록, 인생의 끝은, 세상 끝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조차도 모르도록 마귀가 그렇게 전부 다 차단시켜 놓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냐, 인간은 자신에 대한 객관화할 수 있는 작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화할 수 있는 작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자를 고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사람 하여금 불신자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끝까지 추궁합니다. 이 세상 상황을 통해서 끝까지. 소위 신자라고 여기는 사람을 가지고 주께서는 계속 성령 가지고 추궁하죠. 이래도 네가 신자야? 네가 신앙인이야? 그래도 신앙입니다. 이래도 결국은 저 신자 아니고 환자입니다. 그 말 나올 때까지. 제가 의사가 아니고 의사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몰아붙이죠. 나는 그 의사분 앞에, 나를 몰아세우는 의사분 앞에 비로소 나는 처음으로 내가 환자인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몰아붙이죠. 그걸 뭐냐 하면 네 안에 성령 있는가 여부를 추궁할 때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께서 굳이 이 땅에 오겠다는 것은 자기와 자기 백성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 그 환자의 관계가 아니고 친히 예수님이 만든 그 관계를 회수하러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집어넣어준 성령, 그 성령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 성령이 뭐냐? 만날 수 없는 두 사이에 만나게 해주는 게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처소하게 새로운 자리, 새로운 장소예요. 자리가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오지 말라고 한 이유는 내가 자리를 만들면, 너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그때 내 다시 와서 자리 들고 내 네한테 찾아올게. 그 자리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너는 하나님과 영영이 같이 살 수 있는 내 백성 만들어 줄게.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처소라는 개념의 성령입니다. 성령은 소유 개념이 아니고 처소 개념이에요. 내가 갖는 게 아니고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자를 갖는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림자와 내하고 같이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림자는 나의 자리를, 해가 뜨면 그 그림자에 있는 곳이 바로 나의 자리예요. 이 그림자의 의미는 나를 비추는 어떤 발광체가 있다는 것, 빛의 발광체가 있다는 것을 그림자가 증명해 주고 있죠. 태양이 없으면 밤에는 그림자가 없잖아요. 나는 그림자를 의식 못하지만 태양이 뜰 때, 빛이 뜰 때에 나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에게만 그가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16절 빛이, 주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빛이 떴을 때 내가 환자라는 그림자를 내 자리에다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이 우리가 확인될 수 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환자라는, 죄인이라는 그림자를 보고 찾아왔다. 나의 진실은, 나의 본질은 나라고 여기는 내가 진실이 아니라 그 빛에 의해서 비춰지는 바닥에 깔린, 내 자리에 깔린 그 어두운 모습, 그게 나의 퍼들어진 나의 모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본질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 먹을 때 아이스크림하고 얼음하고 바깥에 얼음하고 알맹이하고 딱딱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같이 먹지요. 아이스크림의 그 속이 언제 알 수 있는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딴짓하다가 이게 잊어버렸을 때 이게 40도에 전부 아이스크림 녹아버리면 내장 쏟아지듯이 쥐가 쑥 나오죠. 나오게 되면 금만 빨아먹고 금만 깨물던 아이스크림에 속이 들었다는 것을 밝혀 나오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화한다고, 내가 이렇다고 우겼던 그것을 전부 다 파내요. 전부 다 파내요. 파내고 그래도 남아있는 그 무엇, 그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심입니다.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는 거예요. 타이어에서 공기를 다 빼면
다 뺐다고 여기 진공이라고 이거 다 뺐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그 무엇? 그 여분의 그게 뭐냐? 인간의 힘으로 다 빼지 못하는 그것. 그게 뭐냐?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이, 나타나심입니다. 이 말은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를 이제서 아는 거예요. 아, 세상은 주님 마음대로이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내 마음대로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는 다 했지만 그래도 맞아 손댈 수 없는 것, 내가 관리할 수 없는 것, 내가 다가갈 수 없는 그 무엇이 도리어 스스로 내가 잘난 내가 되기 위해서 시도하는 모든 것을 무산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해왔던 거예요. 인간의 그 과학과 그리고 인간의 종교와 이 철학이라는 것이 그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자연을 섭렵하는 거예요. 모든 자연의 변화를 인간의 이성으로서 지혜로서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 집요함, 인간의 아주 독한 면이 있어요. 집요함이 있어요. 우주는 어떻게 만들었고 온갖 그 인간의 생물은 두뇌는 어떻게 됐고 계속 관찰하고 측정하고 측정해가지고 철저히 갈 때까지 끝까지 캐내는 거예요. 끝까지 캐내서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모른다 하는 게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탐색하고 진리다운 것만 따로 꼭 뽑아놓고 그 진리에다가 진리를 또 얹어서 추가적인 진리 곱하기 진리 제곱 진리, 그래서 진리 알짜배기 진리만 모아놓으면 이거는 분명히 진리일 것이다 라고 여기는 거, 이거 바리새인들이 해왔던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할 때 율법을 어떻게 했냐면 전통적으로 진리라고 여겼던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만 골라서 엑기스만 골라서 진리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 진리를 바리새인과 지난번에 했죠. 사두개인과 서기관한테 있었는데 그 진리가 어디에 써먹었느냐?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살해한 데 써먹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에서 공기를 다 빼냈다고 여겼는데 결국 인간의 능력으로 빼내지 못한 게 있었어요. BC 300년경에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철학자고 또 과학자고 기술도 기능도 모든 걸 다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왕이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하니까 뭘 했냐 하면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기가 금관을 제작한 사람에게 금관을 제작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왕이 이렇게 감이 오거든요. 진짜 금관인지 안 금관인지 이 사람이 속이고 금 함량을 속이고 금관이 아닌데 다른 금속을 집어넣고 금관에 돈은 돈대로 다 빼먹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데 의심은 되는데 물증이 없지요. 그래 아르키메데스 불러가지고 네가 이걸 확실하게 한번 증명해봐라. 여기는 수수한 금이냐 아니면 단계 섞였느냐 해봐라 하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그 시대에 아르키메데스도 뭐 아는 수 있습니까?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잠을 잘 수 없어요. 어떻게 확실하게 논리도 설명해야 되는데 하루는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다가 자기 몸에 들어가니까 몸에 들어가는 부피만큼 물이 바깥으로 차오른 그 탕 너머로 넘치는 걸 보고 비로소 유레카 이게 우리말 번역하면 맞다 개버린 이게 나는 진짜 깨달았다, 나는 알았다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옷도 안 입고 빨가벗고 거리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수식을 써가면서 증명을 해낸 거예요. 똑같은 그 금속이라도 무게가 같은 금속끼리는 무게는 같아도 부피가 다를 수 있다는, 금속끼리 무게는 같아도 부피는 다르다는 그걸 감안한 거예요. 그런데
무게만 생각하니까 부피를 생각 안 했는데 자기의 목욕탕에 가가지고 들어가니까 물이 빠져나왔다. 들어간 만큼. 똑같은 금이라면 금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물의 그 양과 다른 순수한 금이 아니고 다른 거 섞였을 때 퍼져나오는 물의 양이 차이가 있을 거니까 그 차이를 딱 대조해 보면 이게 순수한 금인지 눈에 안 보여도 눈은 금인지 아니면 불순물 섞였는지 이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사건의 해결은 그 금관 제작자가 은을 섞어 넣었어요. 죽었어요. 아르키메데스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딴 게 아니고, 부력 이야기, 그 이야기 아니라, 벌거벗고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이건 뭐냐 하면은, 자기가 몰랐던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을 때, 세상 전부를, 인간이 빼내도 몰랐던 그거, 다 빼냈다고 여겼지만 또 남아있는 그걸 어떻게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건 자기의 예상 밖에 뭔가 도달했을 때 나올 때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창피스럽다는 그마저 극복돼야 돼요. 자기가. 이거야. 예. 진짜, 이거에 쳐서, 이건 내 목숨과 막 바꿔도 괜찮은 그거. 예. 내가 인생을 얼마나 지지부당하게 살았고 죄만 짓고 살았고 예, 남한 별로 내세울 거 없고 그게 창피스럽고 창피해가 남은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겠다 하는 이런 자기 폐쇄적인 자기 삶을 일거에 그걸 찢어버리고 이딴 게 그게 뭔데 내가 뭔데 하고 뛰쳐나올 수 있는 그 진리 유레카란 진리 나는 깨달았다 나는 알았다 그거는 천국의 함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함량 순수한 100%입니까? 안 그러면 지옥 사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공황장애, 내 보기에는 창피장애예요. 남 앞에 나서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저희가 안으로 자꾸 가두기 때문에 그래요. 남한테 들키고 싶은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뭘 나타나느냐? 은밀하게 감추고 싶은 수술 자국 같은 거, 남한테 보이기 싫은 어떤 상처 같은 거, 이런 것을 주께서는 겨냥해서 찾아오십니다. 네 안에 십자가 있다. 네 안에 네가 환자요 죄이라는 것을 알려줄 그 신호가 발신하는 발신기 같은 거, 삐릿삐릿 어디 가도 삐릿삐릿. 예, 시그널이 나오는 그것을 신호 발출 그걸 송출기 같은 거 주님께서는 그거 찾아러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그게 있는 줄 몰랐지요. 예. 하나의 보통 가정에서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사람 대우받는다는 그것을 늘 들어오면서 그저 남 모방해야 되고 남 따라가야 되고 남들처럼 돼야 사람 대우받는 이 세상에서 진리가 뭔지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헉헉거리면서 저 높은 곳에 출세의 길로 끊임없이 달려가기를 바빴죠.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고 머리는 희끈하고 나 허리 아프고 갱년기 찾아오고 뭐였냐 지금까지 유레카 하면 뭐 외치고 뭐 했어요. 만약 힘든 것처럼 아직도 배고프다. 반무도 배고프고 뭐 사강 들어가도 배고프고 송미 2골 넣어도 또 배고파요. 송미 3골 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나를 이런 공황장애 같은 환자를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예? 남한테 들키기 싫은 것을 혹시 들통날까봐 꼬깃꼬깃 숨기는 그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이거 어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멋있는 척하고 돈 있는 척하고 뭐 아는 척하고 신앙인 척해야 속이 시원하다는 거 그 자체가 정신병 환자 아닙니까? 그냥 불신자로 살아가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니? 정말
안 된 게 어디서 다 되죠. 그냥 불신자로 살아가면 안 됩니까? 주님께서 언제 우리 신자 찾으러 우리 신자라 그 소리로 오신 게 아니에요. 왜야? 환자인 걸 뻔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벌써 환자이기 때문에 그 환자 DNA 물러받았는데 뭐 거기서 무슨 새로운 변수가 나오겠어요. 신자도 아닌 게 신자 행세하고, 예? 목사부터 신자도 아닌 게 신자 행세하고, 그건 따라서 장로, 집사, 교인들 전부 다 불신자가 또 신자 행세하고, 도대체 뭐하러 작당하는 교회인지 했더니 전부 다 자기 속이는 그 스킬을 자기 그걸 어려운 말로 자기적이라 하거든요. 자기적, 쉬운 말로 인위적이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매일같이 교회나 집에 가나 자기 꾸미는데 누구 말대로 누구 친자 댓글 말대로 메이크업 하기 바빠요. 메이크업 화장하기 바빠요. 매일같이 자기적이면서 그게 숙달되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좀 내추럴 해라, 좀 자연스러워라, 좀 자기적이고 인위적으로 살지 말고. 인간이 자기적이고 인위적이고 자기를 위선적이고 매일 이렇게 그렇게 반복하는 것은 매일 허상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내가 이대로 끝나면 정말 아무것도 관계없이 이렇게 허접스럽게 이거 이렇게 죽으려고 이렇게 태어났나? 예? 남자가 뭐 칼을 뺐으면 무시라도 베야지. 이게 뭐 별 무시도 없고, 예. 자기 몸 벨락하게 자기 몸은 이미 그 뼈만 남았고 별 가치도 없고, 인생 이거 하려고 인생 살았냐? 자꾸 할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원래 그래요. 예. 전에 수요일날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인간은 늙어 죽는 게 아니고 죽음을 실어 나는다. 인간은 죽음을 실어 나는 수레예요. 자꾸 안 죽으려고 팡팡 애쓸 게 아니라 실어 나르는 화물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내느냐? 그렇게 가게 되면 주께서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몰아붙이는 그것이 나의 자기적 인위적인 나의 일이 아니고, 그게 주께서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유력합니다. 내 것도 아닌 걸 내 거라고 우겼던 이것이 나의 평생의 오류였고 실수였고, 이게 나의 질병이었구나, 고질병이었구나. 그저 남 부럽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다루냐 하면은 말씀으로 다루거든요. 말씀으로 다뤄버리면 주께서 성도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다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그 가원하지 말고 모든 인간에게 공이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냐면 주께서 친히 집어넣은 틈새, 다 메울 수 없는 어떤 틈새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1, 2, 3, 4, 5, 6, 7 이걸 자연수로 하거든요. 1, 2, 3, 4, 5, 6, 7 3과 4 사이에 있는 정수 하나 생각해 보세요. 1, 2, 3 카운트를 1, 2, 3, 4, 5 할 때 3과 4 사이에 있는 정수가 어떤 정수겠습니까? 없지요. 1 다음에 2고 2 다음에 3이고 3 다음에 4가 되는데 3과 4도 3도 아니고 4도 아닌 다른 어떤 자연수나 정수가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그걸 틈새라고 했어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이성으로 지혜로 3과 4 사이에 있는 새로운 4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바로 찾아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 틈새에서, 찾을 수 없는 틈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거든요. 인간이 남 모방하고 따라가는 것은 남 모방하고 남들이 나 인간이야, 나 출세했지, 이제는 성공했지, 그지, 나 사람으로 대우해줘. 이거는 뭐냐면 모든 원인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이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직 그에게만 가까이 있고, 오직 그 16절에 사람은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라, 볼 수 없는 분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미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본인 자체가 거울에 비치니까 모든 시작을 나 본다, 너 보인다, 보이는 깨지 우리끼리 잘 해보자. 지금 이게 인간 세계 전부예요. 이걸 사람들은 현실의 전부로 간주하는 겁니다. 보이는 거. 왜 보이지 않는 거, 3과 4 사이에 새로운 보이지 않는 숫자 4를 왜 4도 아니죠, 3.5도 아니고 정수니까 왜 정수라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대비되는 새로운 실체가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따로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건 3과 4 사이의 정수니 분명히 있는데 보이지는 않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모든 자연수, 모든 세상을 친히 지배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세상의 운명은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손에 달렸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디모데전서 16절에서 하고 있잖아요. 5장 16절.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지고, 성경은 그래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또 제가 이야기했던 철학이었다 해도 또 욕할 거예요. 욕이 아니고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니자는 부정을 집어넣었어요. 부정을 집어넣는 이유는 인간이 알고 있는 한계에 넘어서자, 그런 뜻이거든요. 나타난 것을 수집해봐야 절대로 보이는 것은 알 수가 없고 감추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나타난 것을 아무리 끌어모아가지고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보고 그 통일성을 얻어내봤자 거기서는 어떤 진리가 거기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개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개체로 되어 있잖아요. 개체 모아가지고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공통점 끄집어내자 이런다고 해서 인간이 뭐냐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뭔가를 알 수 있는 모르면 그 인간이라는 그 보편성 속에 들어있는 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평생을 100살까지 살아서, 송해는 96살까지 살았지만 100살까지 살면서 내가 누군지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고 맨날 견눈질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사니? 맨날 견눈질 했지. 그 사람 불러다가 같이 24시간 은혜해봐야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왜 태어난지는 모르고 죽어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냥 꾸역꾸역이죠. 그냥 꾸역꾸역. 어떤 사람이 이런 옳은 소리였어요. 인간에게서의 그 식욕, 그 인간에게 성욕이 있고 식욕이 있어서 죄를 지는 게 아니고, 인간은 식욕이나 성욕이나 뭐 욕심 그 자체가 이미 형벌약했어요. 형벌. 성욕이 있어서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고, 인간이 이미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미 환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제하고 절제하지 못한 성욕이, 이거는 일종의 형벌로서 주어진 거예요. 형벌로서. 형벌은 받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고치는 게 아닙니다. 평생 욕심만 살다 죽어. 이거는 이 말은 뭐냐?
욕심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네 끝났어 그런 뜻이에요. 네 것이 끝났어. 네 끝났어를 아는 게 유레카예요. 교회 와도 안 돼. 네 천당 뭔가 이걸 눈치채고 알아채야 돼요. 그게 이게 예수 믿어도 지옥 가.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데요. 그 틈새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에서 나온다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모든 말씀은 네 인간들 어떻게 잘 되라고 천당 가라고 준 말씀이 아니고 이 모든 말씀은 일단 어디한테 오느냐? 일단 예수님에서 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찾아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게 인간들이 또 챙기려고 하는 게 천당 가려고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곧 너희들 아니라 내게 대해서 너희들이 결국 나를 없애버릴 내게 대해서 다 집결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은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눈에 보이는 식으로 왔지만 그들은 결국 말씀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미 있어가지고 뭐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찬양 많이 했다고 정기적으로 찬양하면 뭐합니까?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니까 죽여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다는 이 하나님이 결국 너무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게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목사가 그 세례식 할 때, 우리는 뭐 세례식 안 해본 지 오래됐으면 세례식 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고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일반 교회에서 그래 안 않고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 줘버려.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다 믿었어요. 그걸 조물주라고 합니다. 조물주. 내가 해석하다 해명하다 설명하다 논리적으로 가다 안 되면 이건 뭐냐? 조물주가 그렇게 했다. 예? 이건 알라씨 믿는 알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전부 다 알라씨의 뜻이다. 그러면 저쪽 일삼 문화에서는 그게 끝이, 그게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핍박한 분입니다. 왜 말을 못해요, 그걸? 기껏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고 그걸 전부라고 여기는 내가 핍박했던 분입니다. 왜 그걸 말을 못해요? 예수 믿는다는 내가 핍박하신 분입니다. 왜 말을 못해요? 귀신이 있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중첩으로 보는 거예요. 사와 사 사이에 한 개 더 다른 사가 중첩되어 있다는 거예요. 삼다에 사가 있는데 사가 중첩됐다 보면 중첩이 되는 거예요. 중첩에서 이거 갈라지게 하게 되면 여기서 틈새가 갈라지는데 이 틈새에서 모든 인간은 틈새가 있는데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틈새가 있는데 이 틈새에 있는 건 모르지만 틈새에서 나오는 마음의 상처는 니나 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한쪽의 틈새, 불신자의 틈새는 뭐냐? 그 틈새를 통해서 절망의 외침이 매일같이 나옵니다. 절망의 외침. 차마 누굴 보고 말을 못해서 그러지,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 암 걸릴 정도로 자기를 막 튀어나오지 말고 밟고 눌려서 그렇지. 매일같이 나오는 게 절망적인 외침이에요. 뭉크라는 사람이 그렸던 그림이 있어요. 절규. 그걸 패러디한 것이 나홀라 집에 면도 하다가 저 아버지 어디 때 한 게 절규. 인간은 매일같이 절규해요. 그 절규가 터져 나올 때가 보통 이제 직장 마치고 술집에 가가지고 이제 술 먹고 하죠. 술집만 하면 되는데 술 먹고 집에 가가지고 밥상 얹고 가지고 하는 사람, 자기 부인 보고도 자식 보고 절규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다른
똑같은 틈새에서 뭐가 나오냐, 환희의 기쁨이 나오는 그런 기쁨의 소리가 있어요. 이건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유레카예요. 내가 원하는 신자가 되고자 그렇게 고집을 부렸던가, 내가 남들 앞에 신앙인 것을 차기적으로 인위적으로 비추려고 하는 그 헛짓, 하나님 앞에 저 신앙이 맞죠 보여주는 삶이고자 했던 그 헛짓을, 그게 바로 내가 꼬깃꼬깃 숨겨놓은 나의 악마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외칩니다. 그걸 지난 그 나설교회 때는 이게 뭐냐 하면 두 개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두 개의 기능을 만들어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자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기억에 뭉치니까 나라는 것을 인위적으로만 만들거든요. 주께서 그걸 이용해가 과거에 내 잘난 맛에 살던 나와, 그리고 주께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나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환희의 기쁨은 더욱더 진실하게 나와요. 환희의 기쁨은. 도대체 건너갈 수 없는 걸 건너게 해주시니까 그 얼마나 고마운지. 그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간격을 채우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잖아요. 주님의 성령의 오심이고 십자가다며 주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안 되는데 되게 했다. 안 되는데. 근데 불신자는 저쪽이 없어요. 그냥 죽이든 밥이든 죽을 때까지 나를 안 붙들면 붙들 게 없어요. 마지막 붙들 게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붙들고 남한테 안 들키는 쪽으로 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절망한다는 그게 자기의 본심을 어쨌든 간에 들키지 않고 나는 항상 하하 웃으면서 산다. 나는 항상 감사해. 오늘 또 감사해. 뒤에서 이제 뒤통수 한번 쳐야 정신 차리지. 계속 자기를 조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능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8절에서는 그 기능이 이렇게 나타나요. 7절에서 8절 읽어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이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 쫓는 자의 후사가 되었다. 여기에서 세상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어려우니까 좀 여러분 참아내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보면 내가 다시 갈게. 초대받지 않도록 내가 갈게. 나 굳이 너희한테 갈 거야. 내가 그때만 나타나십니다. 나타날게 하는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는 뭐냐?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은 누가 도적을 초대해요? 도적은 몰래 가는 게 도적답지요. 광고하고 가는 건 도적이 아니잖아요. 몰래 가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며 이래 됐어요. 그럼 도적같이 안다는 사실을 몰래 오는 게 도적인데, 그 도적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을 알아버리면 어떤 사람이냐면 도적과 한 일당이에요. 그걸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미리 파견된 도적과의 한패. 도적과의 한패. 미리 알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중첩된 사니까. 카운트 1, 2, 3, 4. 중첩된 사니까. 우리는 남들 보기에는 그냥 보통 인간 맞아. 인간인데 여기에 성령이 와버리니까 주님께서 미리 파견한 거예요. 자신의 영을 우리 속에 파견해가지고. 딴 사람은 몰라도 우리 성도는 주께서 도적같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 도적같이 오심에 대해서 환희의 기쁨의 시그널을 매일같이 조금씩 쏟아내고 있어요. 우리의 틈새 속에서.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형제들아, 이 형제들한테는 주께서는 내 찾아가는 걸 너가 미리 다 알았지, 반갑지 그지,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같은 도적과 한패고 미리 파견된 이 땅의 도적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남들은 성도를 이해 못해요. 그게 미쳤으니까. 인간들 사니 그 미친 거예요. 주께서 오신다는 게 얼마나 이게 미친 소리입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그게 합리적으로 논리 말이 안 되죠. 그냥 하늘에 계시겠지, 가만 계시겠지. 계시는 게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자기 거 해소하기 위해서. 폐 건진지 건져가지고 거기다 새로운 밧데리 집어넣게 새 생명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회사로 온 겁니다. 네가 원치 않고 내가 원했던 관계, 주님이 원하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로 인식시키고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미친 소리예요. 이게 앞도 없고 다 끊어져 버리고. 요한복음 5장 18절 20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여러분 섭섭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환희의 기쁨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한패라는 것을 세상은 의연중에 그걸 눈치챈 거예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함으로써,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하지 마. 너희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보고 세상이 미워하는 거야. 그게 왜? 세상이 거기에 생리야. 그게 세상의 속성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아까 다시 7장으로 돌아오면 7장 8절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자기 그 방주 타고 천당 가려고 천국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방주 만든 게 아니고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려 하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는데 노아는 유레카 알았어요. 이 세상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 그게 이 세상이라는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객관성이라는 사실. 세상은 어떤 개가천선하고 콘칠 필요 없어요. 그냥 세상대로 가도록 그냥 놔두세요. 왜? 그래야 심판이 정당화되니까요. 주님이 심판받기 위해서 세상을 줬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났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노아 방주를 일단 첫째는 뭐냐 하면 여기에 포함이 되면 그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또 하나의 믿는 사람에게 또 뭘 했느냐, 그 세상 정죄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장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고 외국인이다. 11장 13절에 나와요. 살아가면서 그걸 멀리 봤지만 이제는 15절에 저희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길이 있으리만 이제는 이 땅에는 본향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걸 저는 중첩이라고 본 거예요. 하늘이 땅에 하늘의 원리 관계가, 하늘의 관계라는 게 적당해요. 하나님의 관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하는 그 관계가 이게 내려앉은 거예요. 성도에게 그냥 내려앉은 거예요. 내려앉으니까 성도는 눈치챘지요. 내가 내 행함으로, 내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했고, 내려앉으니까 자기가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환자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유레카, 이제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나를 치료할 이유도 없고 난 믿음 있으라 해서 믿는 척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저 사람은 기도도 잘한다. 남처럼 기도 잘할 이유도 없습니다. 뭐 잘해봤자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 많이 들어봐. 잘해봤자 거기 기도였었어요. 썼어요. 네, 여러 번 집에였으면 기도였었습니까? 앞으로도 기도할 때 다음 기도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하고 유레카 정말 기도 못합니다 하는 걸 발견하는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주의 정의 노릇하면 그 어떤 것도 용납 다 해줘요. 어떤 이 땅에서 어떤 짓거리를 해도 용납 다 해줘요. 주의 정의 된다면. 노래방에 가도 괜찮아요. 뭐 노래방에 가는 게 뭐 큰 타락인 줄 알고 이래야하는데, 왜냐 노래방에 가든 나이트클럽 혼자 곤란하다만 하여튼 나이트클럽 가도 괜찮은데, 뭐냐면 그 현장에서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거든요. 성도가 나이트클럽 갔다 그럼 뭐 하느냐, 누가 마약 거야인지 살펴봅니다. 신고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주의 마음이잖아요. 주의 마음. 어느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장소에 주의 마음과 이렇게 이거 블록으로 딱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예,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나오는 기생라합. 이 기생라합이 좀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 하면은, 기생라합이 있던 여리고성, 하나의 작은 종족이고 작은 일종의 의주했으면 나라거든요. 나라인데 저 바깥에서 어떤 소문이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강한 나라를 뚫고 홍해 건너와서 만나는 민족 쪽쪽 다 멸망시키고 진멸하고 치고 도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생라합이 어떻게 뭐 이게 여군으로 뭐 이렇게 자진 입대해가 싸울 생각 안 하고, 우리 민족 망해도 마땅한데 제대로 망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대로 요구하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인간의 모든 권력을 뛰어넘는,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어떤 절대자가 제발 우리 민족을 좀 패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게 기생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누가 당해요? 본인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망한 것을 너무나 지당한 일로, 마땅한 일을 여긴 게 기생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생라합이 맞이한 것은 뭐냐? 미리 파견한 정탐꾼을 만났거든요. 그 찬스를 놓칠 리가 있습니까? 아저씨 나 봐주세요. 예, 아저씨 약속합시다. 그게 바로 성령의 약속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오실 그 최후의 순간을 보지 않고 그 소식 전하는 정탐꾼하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이 망해야 싸다고 여깁니다. 그 증거를 우리에게 찾아온, 미리 도적같이 몰래 숨은 스파이, 그 스파이를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살려줍니다. 그게 기생라합의 신앙적 태도라고 야고보서 2장 보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뭐로 만드는가? 이 땅에 도적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도적이냐? 이 세상은 지금 망해도, 지금 불선반대도 하도 이사할 게 없다고 마땅한 것으로 그렇게 확정 지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도에게는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죠. 아까 히브리서 11장처럼 세상 사람들은 특히 그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있는 뭐 남자나 여자나 이 직장 생활 하다가 모든 것이 스케줄이 자기 소원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위에서 계속해서 일을 맡기니까 자기는 자립적이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인데 직장에서는 스케줄 따라 하니까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돈보다 나 자아 찾는 것이 더 우선이지 하고 대기업이 뭐고 사표 내고, 나는 내 자아 찾기 위해서 배낭 메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다음에 어디 가서 이민 갈까, 호주 갈까, 뉴질랜드 캐나다 갈까. 그러니까 백수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좌표가요, 예, 수평적 좌표예요.
어디 갈까? 이 세상에 호주 갈까? 저 스웨덴 갈까? 어디 갈까? 뭐 카타르 갈까? 어디 갈까? 카타르는 더워서 또 못 가고, 또 뉴질랜드는 또 이 여자가 또 통째가 못 가고, 뭐 어떻고 저떻고 전부 다 하는데, 주님은 뭐냐면 주님 가신 코스를 밟아 올라가요. 그게 뚜레박이에요. 퍼지는 것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요. 그것도 죽어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냐? 빨리 죽는 거예요. 빨리 올라가게. 뚜레박 타워. 허영심. 이런 건 용납 안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바랄 수 없는데, 이게 왜 바라죠? 내가 나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대하고 계획했던 그것은, 그게 다 헛방인 것을 알게 된 유레카. 이거였구나. 모든 출발점이 나부터 출발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잘못이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그 가정에 엄마가 자식들하고, 자식 키우고, 아버지 남편은 무능하고, 엄마가 돈 벌여가지고 힘들게 방티 장사해가지고, 반티라 하는 것은 방티. 방티, 바구니 같은 거, 옛날에 그 재래시장에 그런 거 하고 하면서, 그 사람이 자식들에게 큰 기대하는 게 맞죠. 왜? 고생을 다 본인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엄마의, 그 사람이 물론 성령이 없고 신앙이 아니라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그 자식들 보고 하는 말이, 이 아들아 계속 나를 착취해다오. 그겁니다. 왜? 인간의 모든 출발점은 자기 의로부터, 이게 환자거든. 자기 의로부터 출발하는 게 환자예요. 나는 희생 그 자체만 빼놓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각오가 돼 있다.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희생한다는 그 자체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 그래야 내가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엄마기 때문에.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해도 인간은 자기에게서 자기를 뽑아낼 수가 없는 환자입니다. 정신병자예요. 자기가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성도에게는 율법을 줘버리죠. 율법이 오게 되게 되면 인간은 율법 앞에 수동적으로 굴복합니다. 이게 율법 앞에, 아니 마귀가 들어있으니까. 자기 의로 희생자로 전락해버리죠. 고기라는 영혼을,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순교자로 자처합니다. 나만 요구하고 자기는 순교란 고기란 영혼이라고. 이걸 뭐냐면 이걸 순수악이라 해요. 자, 순수악이라 하는 것은 일부러 죄를 짓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악이 되고 죄가 된 상태. 이 순수악이 바로 구현한 게, 순수악의 구현체가 바로 내 자신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 아는 것, 유레카입니다. 이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것은 내가 나답게 되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율법을 주고 내가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놓고 그 율법을 찢어버리죠. 골로새서 2장 14절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던 모든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신다 되는데, 이 도말 원뜻이 뭐냐? 찢어버리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자, 눈 봤지? 내가 찢어줄게. 뭐로? 찢을 때 가위를 찢으면 칼 아니에요. 십자가로 너를 고소했던, 너를 정죄했던 모든 것은 내가 찢어줄게. 됐냐? 이게 유레카예요. 환희의 기쁨이 쏟아져 나옵니다. 모든 우리 여러분 기쁨 속에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생명이 분출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분출되지 말고, 이 세상 인간답게 왜 사나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사람답게 어떻게 사는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인간도 아닌 걸 주께서 영원히 함께 살게 만든 관계로 만드신 이 땅의 도둑놈으로 같은 한 패, 같은 한 일당
도적패의 한 일당으로 우리를 선발대로 보내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시겠다 할 때에 두 가지 반응, 짜증내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고대했습니다는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진정 우리 마음속에 죄인을 찾으러 오신, 자기 것을 회수하러 오신 주님의 일관된 일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5장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어서와 달라는 초대교회 인사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